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다정다감한 아버지. 자리가 안 보이네요. 거기 성가대 자리에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이 스크린으로 저를 보러 가지 마시고 저에게 얼굴이 마주보게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간구한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백지장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네.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려고 한번 지난주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간구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는 나로 말미암아서 어디 가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시작. 두 번째 간구는 이해했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이미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임한 나의 삶은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인지 땅인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머리로 이해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땅에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땅에 있는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구가 되며 하나님 그 자체의 뜻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나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되는 것,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그만큼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오만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구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겨줘 봐요.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의 간절한 7번의 기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다 알려줬어요. 그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일러줬는데도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7번이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그제서야 비가 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깨달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걸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엘리야와 같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봐요. 자, 지난주 네 번째 기도죠. 네 번째 기도, 시작.
우리에게 오늘 24시간 다음 하루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그 떡 한 덩이를 아버지께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면전에 있는 떡 한 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떡 한 덩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자꾸 얻어 가려다니까 썩어. 예, 만나가 광야에서 얻을 때 이틀분을 거두면 못 먹고 썩었습니다. 24시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그 떡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어디서 내려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많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있는 그 떡 한 덩이만 주십시오. 이 떡 한 덩이만 가지고라도 나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기도이죠. 다섯 번째 기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에 대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들 보고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보는 분들은요, ESV를 보십시오. 보통들 좀 NIV를 보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자유롭게 번역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 성경 원뜻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영어 성경 보고 있는 분들은 ESV를 보시면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해결했어요. As we also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영어 성경 보고 제가 본문 원문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 좋아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ESV라는 거. 근데 요즘은 합본되어 있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이렇게 웬만한 거 다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넘기세요. 이런 이제 되어진 내용인데요. 넘기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빚진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탕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빚들을 단번에 탕감하소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다가 죄자에다가 이바라고 하는 이자라는 숫자를 쓰고요, 각주를 달아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나요? 아마 대부분 성경이 그 죄라고 하는 단어에 이자 써놓고 밑에다가 이 해가지고 헬 해가지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얘기입니다. 그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죄라는 말로 쓰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밑에 있는 그 밑에 내용이 원래 뜻이에요.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빚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의역해내면서 이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을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은 거기까지 보시고, 정말 중요한 건 아까 그 중간 단어가 있었다고 그러죠. As we also.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 성경 구절에 굉장히 중간에 들어서 역할을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지난주 설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네요. 한 소년이 식사를 하려고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자기가 먹어버렸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이 자기 배 하나 그냥 부르고 끝난 겁니다. 이 소년 하나가. 그런데 이 소년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갖다 놔서 예수님의 면전에다 올려놨습니다. 예수님 얼굴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아주 작은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갖다가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봤더니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느냐면 대략적으로 장정만, 어린아이나 여자들, 노인들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놀라야 됩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보세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대부분들 교회도 그렇고요. 대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정이 5,000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는 2만 명, 어린아이, 노약자 다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소년이 먹고 말 만한 음식이었지만 주님의 면전 앞에 떡이 되고 주님의 면전 앞에 작은 떡덩어리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심끼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떡을 주님의 면전 앞에 두었더니 우리 주님이 그걸 갖다가 축복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거 다 거둬들여라 했더니 몇 바구리가 남았다고요? 적어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주님의 면전에 있는 떡 한 덩이를 주옵소서. 그게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떡 한 덩이를 구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거둬들이고 있는 수입이 내 노력의 대가로 거둬들인다면 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 먹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고생해서 벌어들였다, 내가 수고한 내 돈이다, 내 노력에 대한 대가다라고 받아들이는 돈이라고 하면 거기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 이 소년이 이거 먹고 끝나버리면 내 거였기 때문에 나 먹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깨달아지시나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축복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갖다 준 것이 갑자기 갖다 주는 그 상황에 떡이 뭐 10바구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갖다 놓을 때가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벌어들인 수입, 내가 애써서 받아들인 수입, 그냥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쓴 돈이다, 내가 거둬들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면전에서 왔다라고 믿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한 덩이의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말하고 있는 한 덩이의 떡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서 그 12개의 떡이 있는데 그 하나의 떡이면 한 지파가 먹을 만큼의 능력 있는 지파, 그 양식으로 하나님이 기념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12광주리를 남기실도록 주셨는가는 이게 오늘 그 다음 5번째 기도에 연관되어집니다. 방금 전에 네 번째에서는요 먹는 문제입니다. 5번째는요 빚 문제입니다. 빚, 부채. 죄의 문제는 이따가 계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원문이 말하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돼요. 여기 지금 11절과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번째 간구 기도와 5번째 기도 간구에는 뭐가 숨어져 있느냐면 거기에 굉장히 나타나지 아니한 굉장히 깊은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떡 한 덩이를 구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강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고 넘치고 베풀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돈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윳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충분한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5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앞에서 받은 축복이,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부터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에게는 하늘이나 땅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받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떡 하나만, 세상에 있는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그 떡 하나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떡 하나로 5,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12강지가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 주듯이 나의 부채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부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번 설 지나면서 정말 남에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려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떡 한 덩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닌 주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떡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받아들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치고 속이고 남을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떡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온 작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오는 이 떡 한 덩이만 제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절과 12절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떡으로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이 떡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앞절과 뒷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부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제가 돈 드렸어요. 그걸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받은 떡 한 덩이라고 여긴다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대로, 야 정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이 축복의 겨자씨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야 정말 어쩌면 적절할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떡 한 덩이 설교하고 오늘 부채 설교하고 하는데 딱 오늘 받는 거라. 이게 이럴 때마다 막 가슴 떨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나만 그러는가? 하여튼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는 잘 끼어다 맞힌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나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면전의 떡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집사님 아셨죠? 주님의 면전에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신났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 드리는데, 이야 이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게 어디 있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귀가 착착 맞아가는 게 어디 있어. 이게 귀가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지난 11월 셋째 주일날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하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설교가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혹시 빚 있는 사람 오늘 설교 듣고 올해 싹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그 옆 사람한테 하면 당신 부채 올해 싹 갚을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부터 여기까지 와야 돼. 그게 거기만 쏙 빼먹어가지고 이거만 가지고 부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까지 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거기까지 왔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당신의 부채 싹 갚아버렸어요. 시작. 혹시라도 이렇게 부채 문제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제 제대로 잡았네. 이거 말씀의 위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이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문장 구조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빨간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소서. 원래는 붙여야 돼요. 여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뒤에 있어요. 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그 빚진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탕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이 끝나요.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말 어순에 따르지 않냐고 헬라어 원문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어순 속에서 뭘 봤느냐면 죄 용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말 구조로 보면 어떤 일이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 뭐가 먼저냐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환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어서의 용서란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헬라어의 문장 구조에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용서받은 걸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 텐데 그 용서하는 그것만큼 또다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또 띄워진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뭐한 것처럼 또한, 우리말에는 또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영어 성경 보셨죠? as라는 단어하고 우리라는 단어 사이에 also라는 또한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왕이 신하를 불러서 회계 결산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회계 결산하는데 이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임금님한테, 왕한테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냐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겁니다. 1만 달란트 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죠. 저도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감이 잘 안 오고 어제 계산하는데 이 머리 안 좋아, 우리 이제 수학 잘하는 분을 불렀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1000단위만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돼.
계산기 들여보고 내가 혹시 누가 이거 연구해 놓은 거 없나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누가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빠. 얼른 책을 찾아보면 빠른 걸.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제 계산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주석가의 또 설교가의 이 내용인데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얼른 우리나라 돈으로 그 계산해 봤더니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저도 도대체 1조 1천억 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수가 얼마냐면 800달란트예요. 한 나라에서 받아들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개인이 빚진 것이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야. 그러면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한 나라의 세수가 800달란트인데 빚이 10,000달란트예요. 개인 빚이요. 왕 앞에 지은 것이 10,000달란트예요. 이거를 제가 계산 1조 1천억 원인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실감나게 계산해 보면 어디냐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한 달에 25일 이상 일을 해가지고 1년에 300일 일을 해야 돼요. 1년에 65일밖에 못 쉬는 겁니다. 1년에 300일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야 된다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되냐면요, 20만 년을 일해야 된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샐러리맨들이 나가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둔 돈을 20만 년 동안 모아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도 쓰지 않고 생활비에 보태지도 아니하고 20만 년을 갚아야 될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돈을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갚어.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네 몸도 팔어, 네 아내도 팔어, 네 자식도 팔어, 너네 재산 다 팔어. 그래가지고 빨리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돈 없다는 거예요. 못 갚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해보겠다는 건데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왕이 말합니다. 그래, 안 받을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 받으면. 이렇게 해서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는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을 탕감받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만난 거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100일 동안 일하는 임금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계산하면 100일간 안 먹고 쓰고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은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좀 더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1,000만 원? 약 1,000만 원 이쪽 저쪽입니다.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이 빚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이 친구를 만나니까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돈 갚어. 그러니까 아니다, 나 돈 없어, 좀 여보게 좀 봐줘. 안 돼, 갚아야 돼. 그러더니 이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멱살을 꽉 쥐고 끌고 가는 사람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저 사람 빚져가지고 지금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은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로마 시대 풍습이.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빚을 졌다 그러면 집사님이 나를 그럴 일을 절대 없겠지만 멱살을 딱 잡는 거야. 갑시다. 재판관에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건 100% 빚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친구를 갖다가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갚어! 없어, 좀만 봐줘. 갚으란 말이야! 그런데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본 거예요. 금방 지금 나오면서 얼마 전에 왕 앞에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하나도 없다고 해줬는데 자기는 나와가지고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 돈, 물론 없는 사람 1,000만 원도 큰 거잖아요. 근데 20만 년으로 갚아야 할 거 보면은 정말 계산할 것도 아니죠. 붙잡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갖다가 용서해 줬는데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을 안 갚는다고 지금 멱살잡이 끌고 지금 재판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용서해 준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넣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부분들이요 용서 얘기할 때 돈 얘기합니다. 성경의 대부분 얘기들이 돈으로 연관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요 돈 가져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한테도 그럴 겁니다. 집사님, 나는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 이게 질문하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야.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집사님 그럴 일 절대 없지만 부도가 날 지경이야. 근데 서로 원수지간이었어. 부도가 날 지간 내가 1,000만 원만 막으면 끝나. 왜냐하면 다 긁어다가 다 했는데 이거 1,000만 원 못 막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원수가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고 친구로 여기자고 하면 원수졌나 그러는데 찾아왔어. 여보게 친구, 내가 소식 들었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그 빚 막게. 그러면 30년 원수가 해결될까 안 될까? 집사님? 되지요. 될 정도가 아니라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돈 안 가져왔어. 그래서 자네 응? 뭐 내일 부도 난다며? 내가 도와줄까? 나한테 잘 보여봐. 너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 빌어봐.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래 말하기를. 나한테 용서를 빌어보달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차라리 내 그 돈 안 받고 부도나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 문제가 있을 때 돈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 상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막 몸이 아픈데도 뭐 하면 돼요? 보상금 받으면 끝나. 아무 말 안 해.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부채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돈 문제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것.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천국 가는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요 다 남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적으로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를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내가 용서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더 용서해 줄게. 그러나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을 7번씩이라도. 아니 7번을 70번씩이라도. 이번에 번역을 좀 바꿔놨더라고요. 전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 용서하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라. 우리 성도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 빚은요 정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맺는 그런 빚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란 1조억이 넘는 그 빚과 같은 내용들 용서받았는데, 돌아서서 세상 생활하면서 나는 절대 널 용서할 수가 없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 내놓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비용을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1만 달란트 다시 내놓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번역한 것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빚진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탕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빚들을 단번에 탕감하소서. 단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끈적끈적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을 용서하는데 계속 따져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안 했어, 이게 네가 잘못했잖아 어쨌든 이렇게 따져서 용서하지 말고, 어차피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미안해, 잘못했어, 이유를 붙이지 말고 단번에 용서를 구하자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도 네가 옛날에 그랬었잖아 어쨌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아, 깨끗하게 1만 달란트가 없다, 왕이 단번에 용서해서 부채를 탕감해 버리는 것처럼 멱살잡이하고 뭐 네가 잘못해 따지지 말고 그냥 단번에 끝냅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어쨌잖아 저쨌잖아 뭐 몇 년 전에 뭐 어떻게 했었잖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옛날 거 기억해내가지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몇 번을 해야만이 알았어. 이렇게 용서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마음먹고 용서하려 했으면 단번에 단칼에 끝내자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 구할 거라면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잘못했어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잘못했다라고 받으시고, 용서가 안 되거든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란 사람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정적인 문제가 다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용서하고 감정이 용서하고 얼굴빛이 용서하고 눈빛이 용서하고 내 제스처가 용서하는 그날까지 용서의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